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속의 은총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구주를 보내주신 기쁜 소식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왕 앞에 부복한 신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으로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생각이나 행동을 했던 죄악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으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인류의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희 길가의 교회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서 대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는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로새서 말씀 지금 한 달 전에 했더라고요. 하고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 한 다음에 이번 11월 마지막 주일 또 하게 됩니다. 참 오랜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번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조금 언급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의 근본, 그렇죠? 모든 것의 근본. 이 근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겉에 뭔가 떨어지고 또 훼손되고 하는 건 이제 조금 고치기 쉬운데 근본이,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줄기가 썩어져 버리면
참 이게 고치기가 힘들죠. 다 무너지게 이제 되죠. 이 근본이 잘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근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나의 삶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두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의 음성 환자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죠. 제가 한 25년 전에 그곳에 가서 한 5일인가 지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살아계셨어요. 이 김두영 목사님이 살아계셨는데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도 아주 설교하시는데 막 부르투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소록도에 이제 여러 교회들 주일에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 연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유학을 하셨어요. 대학을 거기서 나오고 이제 해방이 돼서 나라의 요직에 그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소록도로 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 당시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았나 봐요. 이제 환자들은 많지만 이분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이제 은혜 받고 그 소록도 중앙교회를 그 벽돌을 나르면서 지었어요. 다 손도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벽돌을 그런 몸으로 나르시면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가 꽤 큽니다. 물론 이제 튼튼하게 지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지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근데 거기에 정말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지었던 이야기 참 눈물겨워요. 근데 이 나병을 앓고 있는 그런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노역이죠. 교회 짓는 일이 노역이지만은 기쁨으로 감당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평강 이것이 넘치니까 정말 힘든 일이고 또 그런 약한 몸으로 그 건물을 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겨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에 몇 개 교회도 이제 더 지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또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이 정말 가능했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동원되어서 그 건물을 짓고 하는 모습 또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갔을 때도 거기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또 집사님 이런 여러분들 또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얼마나 힘든 생활이겠어요. 그렇지만은 참 그분들이 매일 정오 낮 12시에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기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냥 그 12시에 모이는 목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 사랑,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참여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 어떻게 지내신지 잘 이제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일이라도 그 사랑으로 하고 또 의미를 발견하면 참 힘들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도 그런 의미와 그 일에 대한 그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손주 돌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손주가 이제 10kg이에요. 10kg이고 옆에 10kg짜리 감자 부대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무겁겠어요? 한 30분씩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면 감자 부대가 더 무겁겠죠. 같은 10kg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하면 가벼워요. 사랑으로 지면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일을 능히 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짐, 또 우리의 삶의 도전들,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허락하신 것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의미, 또 사랑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여러분 그 짐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경험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고백인데요. 한번 다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좀 뭐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을 때 막 우리가 기뻐하고 할 텐데 괴로움을 기뻐해요.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말 같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괴로운 일, 굉장히 수고가 많은 일인데 기뻐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일에 대한 가치, 의미, 사랑, 이걸 깨달을 때, 또 그걸 느낄 때 그 괴로움은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해산하는 엄마의 모습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죠. 고통이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또 생명을 탄생시킬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수고는 한순간에 또 사라지겠죠. 좀 오래 갑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이제 다시는 이해 안 난다 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아이 셋을 낳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 고통, 이 고난 안 당한다.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금방 잊어버린대요. 우리가 뭐 꼭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제 고난도 그래요. 그 순간에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는 다시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또 이 고난이 있으면 이제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치면 또 그 고난을 잊어버려요. 그런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든 참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거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일이죠.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사실 자기가 물론 몸속에 아이를 품고 이제 해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일 아닙니까? 이 목회나 전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거예요.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다 즐거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역할 때 다 즐겁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야 할 때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좀 소위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들 하고 계시는데 없어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러나 정말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또 우리가 깨닫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또 의미를 깨닫는 순간 다시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일도 참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그 일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걸 꼭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내 가슴에 탁 들어왔을 때 능히 감당해요. 능히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 정말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어떻게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죠. 잘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다고 성경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어요? 기쁨에서 왔죠. 기쁨.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쁨에 대해서. 기쁨. 우리 신앙은 기쁨이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시던데 공감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 없으면 봉사도 짐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짐입니다. 지쳐요. 나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의 의미,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또 이걸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이 된다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핀다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럼 쭉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에 비춰진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을 보면은 고난이 많았어요.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도 많이 당해요. 막 비방하는 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길의 의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의미를 깨달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가 보았죠. 이방인들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돼요.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다 그걸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뭐 다 또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 중에 또 이단들도 생겨나고 뭐 하는 이야기 요즘 우리 쭉 아침 묵상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 갈등과 아픔과 또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을 순순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람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있는 자리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내가 이 소뚜껑만 운전해야 되나 이러면 불평하면 그게 짐이죠. 그 밥 짓는 것이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나 그 일도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미, 뜻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의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 자기가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일꾼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로,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또 여러 사역들,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확실한 이런 소명의식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일의 가치, 그걸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물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 감옥 속에서도 의미를 깨달았어요. 의미를 깨달았어요. 의미를 그가 잃어버렸으면 그 감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뭔가 의미를 깨닫고 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요. 뭐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의미를 발견해요. 우리가 많이 또 듣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죠. 정신 또 치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창한 게 이제 의미요법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로고테라피 하는 로고스 테라피, 이제 치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의미요법이에요.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이죠. 유태인인데 아이슈비츠 또 여러 이제 수용소를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거기 나치의 총에 의해서 사살된 사람보다 절망함으로, 의미를 잃어버림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의 증언이죠.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막 또 이제 힘을 잃어가는 사람, 또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그는 이제 그 유리 조각으로 손톱을 소지하면서 의미를 발견해서 살 의미를 발견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의미를 발견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제 신앙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이든 그래요. 거기에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의미를. 그리고 가장 큰 의미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좀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 고치고 살리는 일, 그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참 훌륭한 일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 일으키는 거, 치유하는 거,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인 그런 사역의 목적은 그거에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가야 돼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으로 가야 돼요.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25절에 바로 이 바울이 내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성도를 위하여 일꾼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죠. 결국 물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결국 성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이라는 걸 그는 이제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2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이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뭔가, 그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서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또 재능 들여서 하지만은 다 나중에 헛된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내가 그거 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한테 그거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 그거 하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요. 교회 일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 시킨 적 없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왜 그런 결과가 빚어질까? 그건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게 그 목적으로 가야 돼요. 내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면 아주 그건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치 않는데 내 좋을 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건 그건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의식이 참 투철해요. 아까 김두영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살아생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찾아뵀던 적도 있었고, 한참 전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하러 이제 찾아뵀냐면, 우리 그 교회의 중고등부에 회지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회지. 뭐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어디 교회든지 비슷해요. 뭐 시도 들어가고 일기도 들어가고 뭐 그 여행 그런 기록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이 문학 회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김도영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분의 좀 글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배 타고 그 소록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좀 글 좀 주시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내오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세한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전,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코람데요. 그분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까 이제 모두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뭔가, 세상에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어요. 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며 그 소록도로 들어갔잖아요. 자기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라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계속 울림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하는 걸 제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책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늘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거고 고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길이요 생명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제 본문이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비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성경에도 그대로 밝혀져 있잖아요. 바로 이 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비밀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래서 예언도 하고 언제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예언도, 메시아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확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와서 그 비밀이 온 세상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싶었지만은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난 거예요.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확실히 이렇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잘 또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확실한 걸 이렇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확실하게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해도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자, 이 옆에 황금산이 있는데, 황금산 말 그대로 황금산 한 5m만 파면 황금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꽃갱이 들고 막 삽 들고 저 황금산 파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 비밀이 밝히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됐어요. 가져라 하는 거예요. 나를 가져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소유하라, 너희의 분깃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예 좀 관심도 안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또 어떤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이 보화로 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치유자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증거는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생명, 이걸 증거했어요. 가는 것보다 그 메시지는 아주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확실히 경험했고 또 이것을 또 각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가 있었던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무엇보다도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는 그 일, 또 생명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억지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